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약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예, 저는 사회복지법인 인천 카톨릭 누군지 아시죠? 어차피 제 소개하는 거 아니니까. 자, 오늘 그 1차 본당 사회복지 연수 그리고 빈첸시오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하나라도 좀 얻어갈 수 있는 좀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강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강의는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먼저 오전 강의를 진행해 주실 우리 강사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 인천 카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시자 전례학 박사시고요. 현재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립 성안생호대학에서 전례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김기태 사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김기태 신부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각 본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제가 예상치 못했네요.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 거는 거의 성체 분배권 수요 교육하고 우리 신부님들 전체 한번 모였을 때 한 교육, 그보다 더 많이 꽉 차서 저에게도 좀 새로운 체험인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각 본당에서 사회복지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또 빈첸시오라든지 또 본당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도 우리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하루 피정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수라고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도 한번 하느님 안에서 한번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저한테 부탁받은 이제 저기 우리 이상희 신부님께서, 이상희 신부님은 저의 동기 신부님이에요. 예, 입학동기는 아니고 서풍동기인데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주셔서 각 본당에 있는 사회복지분과들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함께 같이 자를 하는데 좀 마음에 위로도 주고 그리고 지친 활동만 하다도 지치고 또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또 영성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무엇을 얘기할까 하다가 새로운 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례를 주로 전공을 했고 전례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해서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적 가톨릭 신자라면은 어디서 가장 큰 힘과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몫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사 전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미사죠.
그리고 또 성체 성사가 우리 삶의 중심인데 그 미사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총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미사에 정말 기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갑자기 저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료집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제가 그런 주제로 썼던 주보에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보에 게재되었던 그 내용과 함께 해서 그냥 자료로는 여러분 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결국 그 내용을 함축한 이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저도 편안한 마음,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같이 미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네. 아유, 본당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본당에 가서 가끔 특강을 하거나 그럴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본당은 목소리가 커요. 예, 행복합니다. 라고 크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느 본당에 가면 몇몇 사람만 네, 행복. 이게 행복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쑥스러워서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런데 어느 본당 가보면은 정말 마치 내가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저 너무 행복합니다. 막 행복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본당들이 있어요. 굉장히 미사 시작하면서 또는 강론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걷는 길은 행복한 길이고 또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괴로움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게 질문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일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학생 때 정말 존경했던 신부님, 배문환 신부님, 그 당시 학장 신부님이었는데 그 배문환 신부님이 신학생들을 향해서 언제나 주구장창 시도 때도 없이 수업 때나 강론 때나 만날 때만 신학생들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렇게 하셨던 말씀, 그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신학생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사제가 되고 싶었고 또 사제로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제로 살다가 하느님 품으로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신부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바로 사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프로 선수가 되십시오. 십자가의 프로 선수가 되라.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더군다나 사제가 될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싶을 때 지고 싫을 때는 그냥 벗어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늘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십자가 없이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프로선수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셨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원자 폭탄이 되라. 무시무시한 말씀. 사랑의 폭탄이 되라. 그래서 신부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그냥 터져버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파견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폭탄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사랑의 공장이다. 사랑의 폭탄을 만드는 공장장. 그리고 당시는 그 신학교의 학장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폭탄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하셨고, 거의 제가 신학교 4년, 1학년 4년 군대 갔다 오지 않고 쭉, 그때는 4년을 쭉 다녔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했는데, 거의 수업 때, 강론 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귀에 새겨졌어요. 사실은 대개 우리 신부님들이,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지만 신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네, 수업 때도 하고 강론 때도 하고 또 한 년 담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하게 모이면 또 그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신학교 때 다른 신부님들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했던 신부님들도 많은데 별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신부님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미지만, 그 신부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지, 이런 이미지만 기억이 나지, 그 신부님이 우리에게 수업 때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는지는 특별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고 배문한 신부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우리가 지겨워하면서도 귀에 완전히 못이 박혔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신부님이 그렇죠, 1994년 뜨거운 여름날 물에 빠진 교우 3분을 구하시고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충격이 사실은 컸습니다. 그때 신부님들, 지금 이제 다 동기들, 신부들 됐지만은 그때 얘기하면은 신학교 시절 때 가장 기억나는 신부가 누구냐 하면 고 배문한 신부님을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신부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하느님의 말씀을 사제로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의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준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서도 생명,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내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다 사랑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랑을 가장 크게 주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가장 사랑의 길이, 가장 큰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배문한 신부님도 아마도 그런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실천을 살고 싶으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의 귀에 못이 박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 글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 쓰신 글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살 사람에게 한 달, 1년을 살게 해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70, 80을 사는, 또는 어떤 사람은 50, 60을 사는데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물에 빠진 교우를 구하시고 갑자기 하늘나라를 품으러 가셨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저도 그렇지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또 말씀을
실천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이고 나를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또한 이타적인 면도 있지만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긴다고 해서 몰아갈 사람은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좀 특별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여러분들도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 사실 가고 싶은 길 지금 걷고 계신 분이 몇 명이세요? 직업적으로 볼 때, 자기 삶의 조건으로 볼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은 여러 가지 성장 그 과정에서 결핍이나 또는 여러 기회 상실로 인해서 또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 내가 걷고 싶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의 되게 많은 부분에 그랬어요. 예.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삶을 사셨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되고 싶은 꿈은 따로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현재의 삶을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오신 삶이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사실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뜻은 다 사제든 수도자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결국 같은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싶고 지금도 걷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는 살고 싶고 원하시는 삶을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그런 존재이어야 하고 세상 안에서 인상 쓰지 않고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내 삶의 무게가 때로는 나를 짓누를지라도 언제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언제나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특별히 미사, 성체사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이죠. 그건 사랑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굉장히 어린아이고 또 신앙적인 체험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때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삶 안에 분명히 나를 이때 도와주셨구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께서 내 삶 안에 현존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고 또 만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잃었다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구나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그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깊은 성찰과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밝혀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왔던 삶에 정말 어떨 때는 고통만 있었고 눈물만 있었고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일지라도 그 안에 하느님께서 분명히 현존하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절로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 체험들이 많아질 때 사실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느님 안에서 내가 신앙하고 있구나 하고 비로소 조금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눠준 자료는 이런 미사, 그런 가장 큰 은총을 하느님께서 말해주신 그 선물인 그 성체성사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단초가 되는 본문들을 조금 제공해 드렸습니다. 미사의 기원은 언제입니까? 미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성체성사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성체성사가 제정됐어요? 아니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언제? 성체성사의 시작은 미사의 첫 번째 미사, 우리가 첫 번째 미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느 순간인가요?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가 미사에서 빵을 쪼개어 나누고 예수님의 잔을 포도주, 성혈을 나누어 마시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가 그거잖아요. 또 물론 말씀의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언제 제정된 거예요? 성체성사는 최후만찬 때 제정됐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성목요일 제자들을 둘러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몸이다. 빵을 쪼개어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몸입니다. 받아 먹어라 하시고, 또 좀 있다가 포도주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친 내 계약의 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저녁 파스카, 어떻게 보면은 파스카 축제가 있는 그 기간 안에 특별한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셨단 말이죠. 그 본문을 알려주는 대목들이 복음서에 세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 가운데 네 복음서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공간 복음. 이 공간 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보도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복음 하나가 있죠. 뭐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굉장한 사건이 될 거예요. 학계. 없어요. 최후의 만찬 그 내용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말한 그 대목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몰라서 거기다 안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기사는 넣지 않았지만은 그날 저녁에 있었을 법한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행위를 거기다 요한복음은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성목요일 저녁에 하는 특별한 예식이 있어요. 뭐죠? 그렇지. 발을 닦아주는 세정례입니다. 세정례. 요한은 최후의 만찬 기사를 직접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대신에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복음서에 이렇게 넣음으로써 오히려 성체성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성목요일 날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고 또 발을 닦아주는 예식을 함으로써 성목요일 밤은 사실상 성체성사의 의미로 충만한 저녁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녁부터 교회는 파스카 성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3일의 신비를 성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목요일 저녁은 본격적인 성3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주일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금요일이죠. 묻히시고 성토요일이에요. 부활하신 부활대주일. 이 3일의 신비를 성체성사가 사실은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성3일의 신비와 예수님의 성체성사의 신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미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관련된 미사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날 밤의 그 예식은 결국은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십자가 사건, 그 파스카 신비를 온전히 그 예식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목요일 밤에 이 최후 만찬을 예식의 파스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식의 파스카. 예수님께서 친히 빵과 포도주는 아주 탁월한 일상적인 사실 표지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일상적인 표지를 통해서 다가올 당신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의 신비를 그 안에 담으셨다. 근데 그 신비는 결국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전에 TV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시한부 암에 걸린 아버지가, 네? 시한부 이제 어떤 사랑에 관한 주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시한부 암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못 사시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희망도 갖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 동생이 또 수사님이었고 또 부인은 사실은 과거에 수도자의 길을 걷다가 이 남편과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결혼하고, 이 가정에는 아주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인데,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이분이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그 과정이 저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거냐면, 이 마지막 순간, 그럼 내가 곧 죽는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가족들하고. 거부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느님한테 이렇게 원망도가 한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망과 한탄만 하다가 떠날까? 그렇지 않죠. 이제 그것을 수락했을 때는 그 남은 시간을 가져가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인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뭘 하는가? 먼저 치료를 한동안 거부하고 집으로 가서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날 저녁에 정말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눕니다. 식사 한 끼. 같이 식사 한 끼를.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 내일, 얼마 뒤, 며칠 후에 간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족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나는 계속 내가 하던 일, 직장인을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시간. 그 가운데 하나가 식사를 나누는 것. 같이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 식사하는 장면 안에서 아마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말은 평상시 우리가 일상에 나누던 말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겠죠. 그리고 밥을 하나 떠서 자녀에게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사실은 수많은 자녀가 7, 8살이라면 그 7년, 8년 동안 함께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식사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식사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는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파스카 축제, 유대인들의 큰 축제인 해마다 돌아오는 연중 파스카 축제라고 한다면 공생활 3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식사와는 차원이 틀리죠. 당신의 죽음을 이미 예고해 오셨고 또 그때가 이르렀음을 인지하시고 그 죽음을 수락할 준비가 다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3년 동안 양성하시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제를 불러놓고 빵을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바치시고 그 기도는 또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평상시 하던 잔을 들고 빵을 하던 기도가 유대인들의 식사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덧붙여서 더 특별한 의미로 기도하셨겠죠. 그 기도를 우리는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백성을 맡기는 그런 기도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목일 저녁에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죠.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 집안의 아버지가 식사를 나누고 나서 뭘 하는가? 이제 치료를 마지막 치료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병실에 누워서 그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거의 결혼 9년 만에 마련한 캠코더, 그 캠코더, 지금은 뭐 캠코더를 거의 쓰지도 않지만 그 캠코더에다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메시지.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기억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캠코더에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라는 게 별게 없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맙고 사랑하고 또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우리 딸, 정말 사랑해 우리 아들, 정말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부인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초림 만찬에 남기고자 하셨던 것도 결국 그 사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을 철저히 양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모든 양성 과정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떠나야 할 시점에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사실 한편은 기대하셨지만 아마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이나 예고하셨지만 마지막에 제자였던 정말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람은 서러운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해요? 배신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나약함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최후의 당신은 결국은 돌아가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다 말렸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나무라시죠. 제자들은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읽다 보면은 아주 짧은 대목인데 여러분 마테오 마르코에 나온 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 루카복음 좀 긴데 결국 본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 마르코복음 보세요. 마르코복음이 가장 오래된 복음이니까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은 본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르코복음.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내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몇 절이에요,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예, 마태복음은 거의 동일합니다. 루카복음은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 유대인이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초유만 정말 성체성사를 제정한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복음사가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딱 3절만 얘기하냐. 진짜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이라도 해가지고 그날 준비하는 그 분위기는 어땠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릴 텐데 큰 축제 만찬이라.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뭐 이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빵을 들고 기도를 바치셨다는데 여기는 딱 그렇게 해요. 빵을 들고 찬미 기도를 바치신다. 또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바치신다. 그럼 그 찬미 감사 기도이 무슨 내용일까? 왜냐면 그 내용이 결국은 오늘날 사제가 성찬예에서 미사를 거행할 때 그 성찬 전례에서 바치는 기도의 원형이 되니까, 그 기도로부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잔을 들고 하신 그 기도, 찬미 감사의 기도가 지금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미사를 드릴 때 바치는 그 긴 감사 기도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식사라고 한다면, 식사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했고, 그 방식 가운데 빵과 잔에 관한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빵하고 잔만 드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차린 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떤 음식들이 또 있었을까? 우리는 잡채도 먹고 뭐 술로 따지면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는데, 여기는 뭐 빵과 포도주가 핵심적인 것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건 뭘까? 그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사가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성체성사 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아주 요약적으로만 딱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미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혹시 묻는다면 누군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위입니다. 그 행위와 말씀과 행위는 뭔가? 딱 요거예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시는 그 말씀, 행위가 결합되어 있죠. 빵을 드시는 것은 행위고 찬미를 드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다음에 덮으시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또 잔을 들어서 이번에는 감사를 드리셨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잔을 들고 또 행위고, 또 그것을 주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시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우리가 미사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갔지만, 원래 예수님의 첫 미사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행위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사를 하는 맥락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으로부터 역사가 지나서 2000년이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의 미사를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가 아닌 다른 요소들, 특히 파스카 축제 만찬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파스카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예,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던 유대 백성들이 해방된 거예요. 모세의 인도로. 하느님의 특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유대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던 유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그리고 복지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의 큰 사건이죠.
그들에게는 해방 체험이에요. 우리에게 거의 3.1절 그 이상의 체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험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해 홍해의 기적은 뭐 거기 따라오는 것이고, 또 양을 문설주에 발랐더니 재난을 마지막에 피해서 결국은 그 파라오의 왕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어주고, 그래도 또 아시우니까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이제 큰 재난을 받고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자유의 신분이 돼서 거의 40년에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처했지만은 그런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느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1년에 한 번 파스카 축제를 거행하면서 잊지 않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스카 축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사실 빵과 포도주,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 무교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도살해서 그것을 잡아서 축제 준비 기간 바로 전에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그 식사 때 나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축제에 성체성사에, 우리가 성체성사 제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서 빵과 포도주보다는 양고기를 만약에 성체성사 핵심적인 요소를 제정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매번 양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양고기로 미사를 거행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미사 거행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본당에서 제2빵이나 제대나 미사 준비하는 분들은, 수녀님들은 이 매일 미사 거행이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양고기를 어디서 준비해요? 그것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것을 마치 미사 때 구수잔치를 매번 해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삼겹살을 계속 먹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했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성체성사의 제정에서 아주 상징적인 일상의 우리가 삶의 보편적인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먹고 마시는, 그 중에서도 빵과 포도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신 핵심적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예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방법적인 면에서 너무 감사드린다.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전혀 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었겠죠. 밥, 떡, 아니면 막걸리,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떡 떠서 받아 먹어라. 제자들에게 나누시죠. 막걸리를 한 줄 딱 보여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그냥 추측이고 상상일 뿐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식사 방식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고, 그래서 유대인의 땅에서 정말 중요한 빵과 포도주라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와 요소를 가지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거행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성사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루카복음과 고린토전서는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바오로서간의 고린토전서에도 최후의 만찬 보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오로는 교회 전승으로부터 미사 드리는 법을 배웠고 성체성사의 제정을 배워서 고린토, 자기가 이방인의 땅, 특히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고린토, 에페소, 온갖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 전파한 것은 바오로의 거의 공로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교인의 땅에서 하느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땅에 가서 미사를 거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사를 거행하라고 빵과 포도주에서 식사하는 그 맥락 안에서 제정해 줬는데, 어떤 공동체는 이것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로만 이해해가지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래서 1장 11장 17절에서 21절 길게는 23절에 26절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성체성사를 미사를 거행하면서 다 알려줬는데 다시 떠나고 나서 소문을 듣자니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누구는 바오로파다, 누구는 베드로 개파다, 아폴로파다 막 분열돼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고 공동체가 갈라진 거예요. 서로. 그런데다가 또 이교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이교적인 여러 가지 점을 본다든지 이교 제사 음식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정신과 맞지 않은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고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 혼인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사를 거행하는데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저녁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빵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찍 오겠어요? 주로 할 일 없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노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부자들이나 종을 부리겠거나 넉넉한 사람들이 그날 저녁 모임에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모여서는 차려진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노동을 다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이미 다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거행할수록 공동체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미사를 거행하면 거행할수록 공동체가 더 갈라지고 분열되고 말이 많아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했습니다. 그 감정을 그래도 눌러서 쓴 게 이 정도예요. 이 문제에서 관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가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 받아서 얘가 여러분에게 알려요.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방금 마테오 마르코에서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는 행위 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먹고 마시는 이 식사라는 행위 안에 성찬제가 사실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차려진 음식을 저녁에 먹는 거죠. 아침에 먹는다면 아침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교 지방에서 과도하게 그 빵과 포도에 연결된 그 핵심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친교 또는 그 행위에만 중심을 이렇게 두고서 하는 그런 폐단이 실제로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식사, 여러분이 국수잔치 할 때, 미사 끝나고 국수잔치 할 때 국수잔치가 미사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빵과 포도와 결합된 감사기도와 그 나눠 먹는 행위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만 나중에 추가되더라도 이 식사는 아가페적인 그 애찬이라고 하죠. 그것은 미사와 떨어져서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사의 역사에서 초기 역사의 2세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1세기가 2세기에. 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를 다 함축한 거예요. 그 체험들.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과 행했던 3년간의 그 체험들이 다 그 기억하는 행위에 있겠죠. 이것을 이를 행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찬의 맥락 안에서 볼 때는 이 예식이 되겠죠. 미사를 내가 지금 제정한 이 미사를
너희는 나를 기억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로 계속 거행하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에도 그렇게 돼 있죠. 사제가 빵을 들고 축성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말이 예수님 말 안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 행하여라는 사실은 예식만은 아니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사실 미사만 거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미사만 거행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자족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예식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행위의 가장 중심으로 중요한 행위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개신교나 불교나 가톨릭 각자가 중요시 여기는 예식만 하면 그냥 끝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인에서 본질적인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놓은 거죠. 사랑. 성찬례가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왜 성찬례를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 있고 무엇을 기억시키고 또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례를 제정했는가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짜 실제로 발을 닦는데 계속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섬기라는 거죠. 타인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제는 언제나 이 삶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사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일상 안에서 이 성찬제가 지향하는 어떤 사랑의 실천은 소홀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반만 합니다. 제가 볼 때 반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은 일을 행하는 데서 예식만 하고 실제로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했을 때 일을 행하여라 라는 것을 단순히 예식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본당 안에서 본당의 틀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본당의 틀을 넘어서 때로는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더러워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때로는 내 옷이 더러워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울부짖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그 모습을 본질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강조하신 것이 그것이죠.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시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교회가 교회 안에 울타리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셨어요. 끊임없이 나가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셨던 그래서 교황직을 수행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셨던 것이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있게 교황님의 그 첫 행보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되는 것이 뭐였냐면 교황 되시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첫 번째 방문지가 있어요. 교황이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를 먼저 갈 건가 해외 순방을 어디로 갈까 주목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향후 일정 또는 앞으로의 비전을 그 모습 하나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거기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중합니다.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람페두사라는 이태리 아주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남부 아프리카와 이태리 사이에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냥 관광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섬을 굳이 방문하겠다. 그것은 이태리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렇지만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이 이 쪽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는 배는 조그만 배 30-40명이 탈 수 있는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나무들이 만들어서 거기 한 100명이 타고서 죽음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유럽 땅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인하고 주로 이태리를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는 건데, 그 여행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첫 번째 기착지가 람페두사예요. 람페두사에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항해를, 죽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그게 녹록해요, 여러분? 아니죠. 예. 파도가 거세고 어떨 때는 그 쪽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난관이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람페두사 섬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다 난파당해서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난민들이 수도 없어요. 몇만 명이 해요. 이태리도 가톨릭 국가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민자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거의 다 람페두사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거의 도착했는데 거기서 난파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건져줘야 되는데 경찰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면서도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교황님은 그곳을, 논란이 되는 그곳을 가셔서 꽃을 헌화를 하신 다음에 그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난민들의 고통은 누구 탓입니까?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잃었습니까? 함께 울어줄 능력을 잃었습니까? 우리 모두 남의 고통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의 소리에 귀 막고 자기 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고, 사실상 이태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소홀히 여겼던 난민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좀 더 민감하고 그런 아픔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지닌 존재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시 최후의 만찬 돌아가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는 최후의 만찬 그림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은 그 당시 레오나르도라는 그 작품을 그리기 이전부터 사실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았고,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었고, 또 그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리는 것은 하나의 성화, 하나의 큰 주제였어요. 대개 그 큰 그림을 그래서 어디다 넣냐면은 이 성당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그려놓는다, 아니면은 수도자들의 삶의 자리 중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식당에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매일 가면. 근데 거기에 그려진 대부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그린 그림을 보면은 성체성사,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체성사 제정의 순간, 첫 번째 미사를 드리는 순간으로 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들고 거룩하신 장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또는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모교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도화지를 하나 주고 지금 본문들 읽었겠다, 성찬에 관련된 본문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장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각자 도화지에 그려보십시오 라고. 근데 그것은 꼭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시간 동안 그 장면을 내가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장면까지 생각해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떠오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다 딱 그릴 거예요. 왜냐, 한 컷이기 때문에. 이거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장면을 내 도화지에다 최후의 만찬 장면 중에 어느 장면,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장면을 그리고 싶으시겠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리겠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기다 딱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그동안 그려왔던 성체성사 제정의 아름다운 성모교회의 그 밤에 우리가 기념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가운데 중앙에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때로는 고독한 모습으로 가운데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 그리고 양쪽에 12제자들이 3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어요. 서로 어떤 사람은 경악하고 놀라고 서로 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막 사람들이 막 혼돈에 빠져있는 그런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정적인 반면에 제자들은 3명씩 굉장히 역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 장면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장면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유다의 배반을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 라는 장면을 거기다 떡하니 발설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래서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그러죠.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돈주머니를 쥐는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거기다 딱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사실상 불경스럽다고까지 당시에는 여겨질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은 그냥 거룩한 순간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제일 기억하기 싫은 장면, 최후의 만찬의 순간을 거기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어디에 그려져 있던 거냐? 밀라노에 보면 도미니칸 수도회라고 수도 공동체 안에 그 식당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식당. 그 식당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과거의 식당들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계속 앉으면 수도회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벽면을.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식사는 이렇게 디귿자의 형태로 이쪽을 바라보고 한쪽 벽면 비어있고 여기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장상, 우리 신부님이 앉아있는 그쪽은 장상들이 앉는 거예요. 바빠스, 그 원장 이런 높은 사람이 앉고 벽 쪽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앉는 사람들은 보통 투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한쪽 면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세끼 매일 그 그림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치 지금 현재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식탁, 예수님을 중심에 둔 그 식탁에 같이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런데 그 장면은 편안한 장면이어야 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밥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거기다 떡하니 그려놓은 거죠. 그것을 의뢰했을 때 그 수도원장은 전혀 그런 그림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예수님께서 미사를 제정한 첫 번째 미사를 제정한 거룩한 순간으로서 묘사해 주길 바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떡하니 그런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거기다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미사 제정의 첫 번째 순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측면을 더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밤은 최후의 만찬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독한 밤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잔을 들고 나눠주시고 그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충만히 이해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랬더라면 그 밤 이후에 이어지는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그 호소, 괴로워하셔서 마지막 고별 만찬이에요. 사실 고별 만찬이고 그 밤이 지나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직감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순간을 나누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저녁은 수많은 저녁 가운데 하나이고 또 내일도 계속될 저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지. 언제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길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또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밤은 또 틀렸죠.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인간적인 고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정말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을 다 데리고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그 밤입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셔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호소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밤 인간적인 가장 큰 아픔의 기도를 바치면서 결국은 수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면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받아들이죠. 그 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순환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복일 여러분들이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성체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그 밤샘 조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은 사실 예수님의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과 결합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성삼일의 시작인 성목일 저녁 성체조의 시간에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밤이 어떤 밤이고 또 예수님을 고독하게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 옆을 지켜서 밤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도 큰 은총이겠습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각 밤마다 되도록 깊은 밤 2시, 3시 안 걸리길 기도하지 마시고 초저녁에 걸리길 바라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 밤을 1년에 한 번 그 밤을 정말 예수님과 뜻깊게 보내고 싶다면 가장 깊은 밤 아무도 찾지 않는 순간에 그분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은총이에요. 그래서 단장님이 혹시 이거 제비뽑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밤 2시, 3시 아무도 찾기 싫어하는 그 밤에 나는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 단장님께 박수 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3시를 뽑으셨군요. 자, 그래서 사실 최후의 만찬은 그렇습니다. 고독한 밤이고 제자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별에 쓸쓸하게 홀로 빵을 떼어놔주시고 잔을 건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사를 볼 때는 첫 미사의 순간으로서는 굉장히 거룩하지만 미사에 온전한 백성들이 참여가 부족한 좀 슬픈 미사예요. 예수님 홀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미사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미사의 의미와 영성 이제 16페이지부터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건 핵심입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충만한 일치 안에서 거행되는 미사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는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틀려요. 슬프지가 않아요. 시작은 슬퍼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예수 스승은 떠나가시고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3년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유대 땅을 지배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왕이자 메시아로 할 거라고 정말 기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길이 아니라 절망의 한탄의 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가? 슬픔의 길이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비탄에 빠진 제자들이 기쁨과 희망의 존재가 돼서 이야기 끝에는 엠마오라는 제자 이야기 끝에는 복음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비탄에 빠진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미사의 구조와 상당히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죠? 말씀전례, 성찬전례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말씀의 은총이 있고 성찬의 은총이 있습니다. 말씀의 식탁이 있고 또 성찬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미사를 이루는 가장 핵심 구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앞에 뭐가 있죠? 미사.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사경부 총지침에 나오지만 말씀전례가 있고 성찬전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미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작 예식이죠. 시작 예식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마친 예식이죠. 시작 예식은 사제의 성가로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얽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참회한 다음에 기리의 대원강성 사제의 본기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시작 예식이고 마친 예식은 영성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성체후 기도 마치고 파견하는 거죠. 그게 마친 예식. 이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한 부분을 더 넣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신앙 고백. 어떨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 대축일이나 큰 축일날 신겨울에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물의 준비. 성찬 전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물을 봉헌하고 빵과 포도주 예물을 봉헌하는 예물의 준비하는 부분들을 하나 더 넣는다면 이렇게 5가지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신앙 공헌과 예물 준비. 그 다음에 성찬 전례, 그 다음에 마침 예식. 이렇게 미사의 이 흐름을 5가지, 뭐 4가지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엠마오의 이야기 한번 대비시켜보기 위해서 이 5가지 여정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여정은 우리가 미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미사의 각 부분이 있죠. 그 각 부분에 참여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 또 그 미사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또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런 물음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를 하나의 단순한 의식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거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미사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어떤 수많은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뭘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미사고, 그것이 부족하면 좀 덜 떨어진 미사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미사라는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행위 안에 우리가 입장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요. 하느님과. 거기 안에는 하느님의 행위가 있고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사제의 입을 통해서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고 행위가 있고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과거에 베네딕토 성인은 미사를나 전례를 가르쳐서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느님의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미사를 절대로 인간의 일로 보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일이다. 성사 자체를 그렇게 봐요. 성사. 그것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 안에. 그래서 사제가 세례를 줄 때 그것은 사제가 주는 게 아니죠. 사제의 인격을 현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제가 빵을 축성할 때 사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빵을 축성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제 성사, 성품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그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제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사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할 때,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반복할 때 그것은 성사적 효력을 발생한다. 여러분이 독서대에서 말씀을 제1독서나 2독서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선포하든 베드로가 선포하든 여러분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이건 내 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마리아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김아무개의 말입니다. 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 내가 선포하든 누가 선포하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벌써 여러분의 행위 안에 이미 모든 전례문 안에는 이것을 하느님의 행위로 규정하고 또 하느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다 응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식은 어느새 습관적으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해치워버리듯이 어떨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내조 해합을 하든 아니면 밖에서 다른 무슨 3.1절 행사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하든 똑같이 그렇게 의식을 하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냥 쭉쭉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미사를 습관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사가 안에서 주어지는 행위에 우리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엠마오와 관한 제자들 이야기는 아주 의미가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움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순 스타디움이 지금으로 치면 한 13km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걸어서 갔으니까 그 가운데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럼 뭘 거야?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또 추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골고다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큰 절망에 빠졌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동반하십니다. 같이 낯선 존재로 여정을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반하시는 낯선 이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16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함께 동반하신 낯선 모습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새로운 시선, 영적인 시선을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 가려진 눈은 나중에 열려 그분을 알아보고 나가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시야가 어떻게 돼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다 알 것이죠. 그 고통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같이 동반하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이 그 아픔이 크게 클수록 더 그렇죠. 네. 십자가 사건, 우리가 흔히 여기 십자가가 지금 뒤에 있겠죠? 네. 성당이나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은 다 십자가로 걸어놨어요. 그것도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걸어놓은 십자가 보상이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십자가는 치욕과 죽음의 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도구였단 말이에요. 네. 로마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아니면 노예들, 죄수들을 처형하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하는 사형도구였어요.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발견된 팔라티노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로마 유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한 노예들의 학교가 있었어요. 노예 학교들의 벽면 안에 누군가가 낙서를 해놨는데 그게 십자가 처형에 관한 그런 낙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머리는 망아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그리스 말로 뭐라고 써놨냐면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경배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사실 경멸하는, 조롱하고 경멸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그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의 시선으로, 이교도에 있던 한 노예, 로마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시선으로 그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랐던 보편적인 그 시선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예요. 아주 서투르게 낙서를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로마 시민 유대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제자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대반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겪었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십자가 사건 안에서 사실은 실패했다고 해도 무관이 아닐 정도, 제자들의 반응은 그 정도였어요.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하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숨어 있고, 그 가운데 이 2 제자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그들은 심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섭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책망하듯이 이야기하죠. 클레오파스는 물론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꼭 12제자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죠.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고,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처럼 마르타 마리아도 굉장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그들이 그분께 하시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완전 빅 이슈인데, 이거는 TV를 틀어도 항상 이 얘기만 하는 십자가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간 사람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호통을 치듯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지금 이 소식을 모른다니까. 그럼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본인들이 기억하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톨릭교회 기도서에 있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나 신앙서적에 있는 내용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그래? 물어보셨죠? 그때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자,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정말 또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죠? 당신은? 그렇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100점을 받고 수석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 가운데서는 구두시험, 필기시험으로 보면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100점짜리였습니까? 아니죠. 예. 사랑받은 걸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걸로 치면 사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만큼 또 열정적이었고요. 그래서 구두시험 100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마지막 실기시험에서는 빵점을 맞았어요. 예. 빵점을 맞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3번이.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사실 다시 태어났어요. 사실 이 빵점 맞는 그 순간, 그때 전통적으로 교회는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고 그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한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로소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가장 구원의 역사가 쭉 나오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거기서만 끝났으면 모르는데 발현 이야기, 부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여성들이 마리아 막달레나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죽음과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파스카 신비를 사실상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힘이 없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야. 부활도 목격한 여인들이 직접 와서 얘기해 줬지만 아직 자신들의 체험으로서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걸 톤만 바꾸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나자렛 출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서 이렇게 사셨어요. 3번이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막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 가서 그분의 시신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무덤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거기에 어떤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 톤을 바꿔줄 일이 그 다음 말씀 전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말씀 시장 예식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단어, 우리 마음 자세를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예식 요소가 있다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리엘레이서, 크리스테엘레이서, 기리엘레이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치유사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 가까이 가려고 하죠. 다리가 없는 사람은 벗들에게 얘기해서 지붕을 열고 거기서 내려보내기까지. 어떤 사람은 소리치죠. 당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군중에 쌓여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거나 그를 향해 질문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치유사의 시작이 이런 간절한 외침,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 때 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불쌍한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미사를 시작하면 정말 의탁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미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 미사의 시작부터 우리 굉장히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비로소 개입하시죠. 말씀 전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이로 거절하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마음이 그리도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고난 없이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27절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께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더 멀리 가려고 하셨다. 자, 이게 뭐예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친히 풀이해 주셨다. 이것이 말씀 전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안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모세로부터 시작한 모든 역사가 이것은 하느님께서 생각한 특별한 안배에 의한 구원의 역사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완성될 것인가를 친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역사의 가장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한. 거기서 어떤 표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사건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안배하신 모든 전 구원 계획의 정점이 있다. 완성이 있다. 라고 친히 성경을 다 꿰뚫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전례입니다. 그리고 복음 봉독 방식도 말씀의 전례의 독서 방식도 그렇죠. 우리가 특히 부활 성야 때 긴 독서를 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그 독서 방식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출애굽기 7개의 독서를 하고 또 서가를 하면서 복음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 독서 방식은 전통적으로 전 구원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낭독 방식이죠. 그것을 이제 주일날에는 2개의 독서를 통해서 구약, 신약, 복음. 평일에는 구약이나 또는 신약, 복음을 통해서 짧은 형태로 제시해주고 있지만 강론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말씀 전례 요소들은 결국은 우리 삶 안에 감춰진 하느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슴이 타오지 않는다 라고 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한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체험하는가?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내치되어 있다. 또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셨다. 그 깨달아 주셨다. 이렇게 느낄 때. 그건 성체 앞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절망 안에서 빛을 던져주는 성경 말씀을 묵상 가운데 또는 얻는 삶 가운데 느끼셨다면 그것을 체험하신 겁니다. 공통적인 체험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마음.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프란스코 교황님도 당신의 사제직을 시작했었던 것이 이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어느 성당을 청년 프란스코 성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사가 축일이었어요. 복음 내용은 나를 따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인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프란스코의 귀에는 그 말씀이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들렸다. 그때부터 프란스코 교황의 화두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되시고 나서도 바로 당신의 교황 모토를 뭐라고 정했어요? 바로 딱 이 구절, 첫 마음. 자비로이 부르시오. 미세란도 아que 엘리제. 자비로이 선택하시오. 이 구절, 마테오, 하느님께서 죄인 마테오를, 세리 마테오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당신의 주교, 교황직을 수행하시는 첫 모토로 삼으시고, 그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시고, 고해성사의 은총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특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행보를 계속하셨죠. 자, 이렇게 뜨거워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더 영접하고 싶고 무언가를 더 그분과 더 머물고 싶고 그분
이 묵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이 말씀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냥 예수님을 그냥 가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붙들고 집으로 모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과 주님의 만찬의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나왔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죠.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붙드는 행위, 예수님을 붙들고 집으로 모시는 행위가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성찬 전례 그 장면 안으로 입장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 4단계는 성찬 전례 영성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셨다. 자, 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다.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셨다. 계속 읽어보죠. 그러자 요 대목이 엠마오라는 제자들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묘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라바조의 작품도 그렇고 렘브란트의,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렘브란트 작품 알죠? 그 렘브란트가 요 엠마오라는 제자들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 빵을 쪼갤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는 장면, 그런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가장 핵심적이에요. 사실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시는 것 떼어 나누셨다. 이거는 우리가 성찬례 제정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나눈 다 그 장면. 예수님께서 일상의 행위로 빵을 쪼개 나누시죠. 우리가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개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빵을 쪼개서 내가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개기도 하지만 내가 이 하루에 살아가는 양심 빵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벌써 상징적이죠.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생명. 나를 살리는 빵을 통해서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내 것을 주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그것이 생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같은 생명을 나눠 먹은 생명 자체는 예수님을 나눠 먹은 우리 하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룬다. 영성체 의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같은 빵을 나눠 먹는 모두는 다 한 몸이에요.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은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바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지체라면은 이 새끼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지금 손가락을 막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만 아프냐고, 내 몸 전체가 아프죠. 내 발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오늘 하루가 전체가 내가 이 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지체란 말이죠. 같은 지체라면은 어느 형제가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을 보고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같은 한 몸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내 몸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민감해요. 타인의 고통에도 민감하고 타인의 아픔에도 민감하고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을 때 예수님과 동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왕 활동하는 것은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예.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다. 과거 이 제자들이 발목 잡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부재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더 이상 3년 공생활처럼 같이 손을 잡고 말하고 대화하고 보고 만질 수 없다는 거죠. 가시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시적으로는. 그러나 그분은 떠나가셔도 그분이 내 눈에 직접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현존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있다면
제자들 이상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만질 수는 없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하루라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보다 언제나 낮은 신앙, 언제나 못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를. 그분의 가시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이렇게 북돋아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실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사랑이 그래요.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아니 그 이상으로 그리워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영성체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깊은 친교, 현존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기쁨을 나누죠.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는 존재로까지 나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제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배우고 양성받고 하는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계속 나는 배우기만 하고 학교에 있기만 머물고 싶고 그 받은 배운 것을 또는 느끼고 체험한 것을 세상 안에서 선포하는 데까지는 나는 하지 않겠다. 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추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활용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사도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자만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 그럼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어떤 만남을, 하느님과 만남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모든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체험했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말씀의 이 뜨거움을 체험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냥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기쁨을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쁨에 사는 사람들은 몸은 육신은 필요할지언정 언제나 표정은 밝고 아름답고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에 광채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피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강의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그래서 곧 끝낼 겁니다. 시간을 5분 정도, 10분 정도 넘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미사의 은총은 참으로 모든 성사 가운데 가장 은혜롭습니다. 특히 영적인 시기인, 영적 여정의 시기인 사순시기 때 기회가 된다면 자주 미사에 참여하시고 또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특히 성체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 사순시기에 나오는 복음이나 독서는 이게 굉장히 잘 짜여져요. 그래서 그날 독서나 복음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나를 따르라. 프란시스코 교황이죠. 아니면 너희 죄는 용서받는다. 기뻐하여라. 언제나 기뻐하여라. 주님 안에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한 구절도 좋아요. 그것을 하루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세요. 되뇌이다 보면은 그 말씀이 거의 머리에 새겨지지만 동시에 하루를 살면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마음에 어떻게 새겨지냐면은 그런 말씀을 달고 내가 계속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2000년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라고 화두를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하루를 사시면은 당장은 아니라도 그날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한 주간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한 주간이 좋다. 그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체험을 줘요.
그 말씀에 들어맞는 깨닫게 해주는 체험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체험은 여러분들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의 하루 양식,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고 사순시기 영적 풍요로만 해서 주님 부활에 다들 이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끝까지 보내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활동에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전체 가톨릭 교회가 그 존재의 의미가 빛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안에 다가가시는 방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